제가 이제 나이가 반백년, 그러니까 50대 초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적지 않은 이제 인생을 그래도 산 셈이죠. 그런데 참 느끼는 것은 거짓말처럼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계속 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살기가 참 어렵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삶이 어렵다는 것은 모든 고등 종교와 주류 철학이 다 동의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진리는 인생이 고해와 같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해가 뭡니까?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그 바다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심지어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고통의 바다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닌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책도 쓰시고 한국에서 이제 막 인지도가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네이버 검색에도 막 나오시고 하는 좀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신호등을 건너려고 건널목에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뇌졸중으로. 그래서 머리를 하단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두개골이 이렇게 금이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똑똑하시고 책을 내신 분이 지금 말을 어눌하게 하세요. 말을 잘 못하십니다. 목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자신의 자녀와 함께 20년 전부터 어떤 오지에서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자기 자녀는 이제 이중국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군에를 보내려고 했어요. 이 부모님. 아이도 군에 가겠다 그러고. 군에 갈 필요가 없었는데 그 청년이 군에 가서 어떻게 됐냐면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사고가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군대까지 가려고 했던 한 청년이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가정이 이혼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경제인들이 파산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어려움에서 예외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는가, 이런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박완서 씨를 아시죠? 예. 소설가 박완서 씨.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여류 작가인데, 이분은 1988년 그 장성한 아들이 돌연사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깊은 그 상실감과 슬픔 속에서 계속 그것을 일기로 이렇게 적었는데, 그 책으로 출간했거든요. 그 일기집을.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제가 그 책에서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병 한 번 치른 적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시는군요. 그럼 하나님도 아니지요. 박원서 씨는 신앙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이 20살의 젊은 나이로 이렇게 가로사를 하자. 하나님이 실수를 했다. 만약 하나님이 실수했다면 하나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평소에는 하나님이 잘 믿어졌어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의 부재를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신뢰하는 작가인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현대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고통의 문제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고통을 정의합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예.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고 뭐 자기 취미생활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딱 생겼다. 그때 이 사람이 뭘 생각하게 됩니까? 내 인생에서 뭐가 진짜 중요하고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인생의 진리가 분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의 큰 소리입니다. 이게 진짜 인생의 진리다.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신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비유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막상 말년에 결혼한 아내를 병으로 암으로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통 중에서 이 C.S. 루이스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항변. 하나님만 막 따지고 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C.S. 루이스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애쓰고 부르짖어도 대답 없는 묵묵부답, 하나님의 그 쉼표, 그 막막함. 모양과 정도는 다르겠지만 누구나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 막막함을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부재는 요즘 말로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체감될 뿐이지 하나님의 부재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재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없을 수 있다.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재할 수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노래한 것인데 우리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시인이 뭘 쳐다봅니까? 산을 쳐다보죠. 왜 산을 쳐다볼까요? 지금 시인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산을 볼까요? 왜 산을 보겠습니까? 그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산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어디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했잖아요. 이 시인이 바라본 산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시온산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서 올까? 시온산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어떻게 질문한 거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죠. 하나님, 저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의 도움은 천지를 친히 만든 창조주인 나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하신 것이에요. 네가 도움을 산속에서 찾는데 너의 도움은 반드시 창조주인 나에게로부터 온다라고 시인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밝히십니까?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밝히시죠? 천지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창조주죠.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주로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시인을 도와줄 때 어떤 하나님으로 도와주신다는 말입니까? 창조주로서 그 시인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강조점인데요. 여러분,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때 그 도움이 실제로 어떠한 도움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도움은 견고합니다. 견고하다. 여러분, 견고한 것의 특징이 뭐죠? 예, 의자가 견고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변함없이 그게 앉아 있을 수 있죠. 견고함이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든 것을 보면 그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가죽공예를 할 때 이렇게 만드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느낌이 오는데, 여러분, 꼼꼼하게 물건을 만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꼼꼼한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해도 참 꼼꼼하게 자기 일처럼 잘 하겠죠. 만든 것을 보면 그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산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변함없이 견고하죠. 땅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과 밤이 달라진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계속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그 달로 인해서 낮과 밤이 이렇게 막 바뀌는 이것이 단 한 번도 변함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변함이 없으신 것이죠. 그리고 제가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우주에는 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런데 궤도가 조금만 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행성이 와서 지구를 이렇게 덮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덮쳤습니까? 예, 왜 안 덮쳤죠? 동민이, 동준이 아나? 왜 다른 행성이 이때까지 이 2000년 역사 속에 지구를 이렇게 덮치지 않았을까?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운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운이 좋았다.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과학자들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변함없이 우주의 궤도를 지키셨다.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은 하나님이 변함없고 늘 그 자리에 견고하게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무슨 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 견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는 말이죠? 주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주인.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면 이 땅에 누구라도, 이 땅에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병이 들었을 때,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나의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에 우리는 해결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조차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확신했던 거죠. 하나님은 무슨 일에도 나의 도움이 되시고 어떤 일이라도 반드시 해결하신다.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란 단 한순간도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내용이 어떻게 좀 잘 이게 들리세요?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은 변함없다, 하나님의 부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해주면서 그것이 왜 확실한 진리인지를 3절부터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3절 우리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여기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라고 1절과 2절이 말하다가 3절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이라고 말합니까? 보니까 3절 보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꿨어요. 도움을 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다가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3절에서 바뀝니다. 여러분, 뭘 지키는 게 어떤 것이죠? 뭘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보관하고 보호하는 것, 간직하는 것이죠. 지킨다는 말은. 그리고 지킨다는 말은 뭡니까? 그 자리에 지키고 있다,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피는 거죠. 그리고 지킨다는 것은 엄마가 아이를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중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안고 이렇게 죽어 있는 것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자신의 몸으로 보호합니다. 그리고 지킨다는 것은 뭐 화분을 지킬 때, 꽃을 지킬 때 우리가 보존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키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게 틀림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한시도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키심의 3가지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지키심은 온종일 우리를 주시하시는 것입니다. 4절인데요. 우리 4절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졸지 않고 자지도 않고 뭘 한다는 말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그것을 살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가 아플 때, 고열이 날 때 어머니는 자지 않고 아이를 계속 살핍니다. 온 정신과 마음을 다해 살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주시하고 살피신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인용 성구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향하는 머리숱이 마른 편인가요?
그럼 하나님이 향한 머리를 셀 때는 좀 수월하겠다. 머리숱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말로 예수님이 구라를 치지 않는다면, 가장되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 우리는 셀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개수를 정확하게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세세하게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것도 읽어보죠. 참 좋은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엄마가 갓난아이를 깜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깜빡할 수 있지. 깜빡하고 아이가 어디 식탁에서 떨어질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잖아요. 깜빡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가 아이를 혹시 깜빡하더라도 나는 너를 깜빡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손바닥에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예, 하용욱 이렇게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벽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토대, 우리 인생을 지키는 어떤 가름막 같은 거죠. 울타리 같은 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토대를 늘 딱 쳐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은 온 정신을 다해 우리를 계속 주시하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인데요. 5절과 6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꾸 읽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6절을 보니까 낮에 해가 우리를 해친다고 하는데 이건 뭘까요? 뭐를 묘사한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야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은 강야가 많습니다. 그 강야에서 해가 비칠 때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1시간도 못 걸어갈 겁니다. 아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일사병 같은 걸로 우리가 위험할 수 있죠. 그럼 밤에 달이 위험한 게 뭐죠? 여러분 밤에 달이 왜 위험합니까?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큰 달이 뜰 때 병이 생긴다. 큰 달이 뜰 때 악한 일이 생긴다.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밤낮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과 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낮에 해가 우리를 위협하고 밤에 달이 우리를 위협한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밤낮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그 위험과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바로 그 위험과 해를 막는 그늘과 보호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 사람을 이걸 보호하고 있어요. 그 여기에서 막 우박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이 보호막이 그 우박을 다 막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좀 여러분 와닿습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키심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인데 우리 7절과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이 나오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모든 악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출입이라고 되어 있죠. 출입이 무슨 말입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거. 우리 하루 종일 우리의 일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출입을 지키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8절이 그것을 이렇게 노래했는데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39편 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여러분 하늘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로또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뭐 좋은 차를 사거나 아니면 뭔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거나 내가 성공했거나 어디 합격했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게 하늘 같은 상황이죠. 근데 수월은 지옥을 의미하는데 지옥이 뭡니까? 죽을 것 같은 것이에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거. 내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겠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국 같은 상황도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거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온종일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동행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지키심은 첫 번째 주시하시고 두 번째 보호하시고 세 번째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헌신. 여러분 우리 센터에 우리 밥 해주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가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할머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생 밥하시면서 우리를 헌신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헌신하십니다. 헌신. 온종일 우리를 주시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하루 종일 동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온종일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키심은 헌신적인 지키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무슨 일이도 반드시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너무 이렇게 길을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헌신적으로 지키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무슨 일에도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거 우리 기억하고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 우리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동준아, 왜 하나님이 나한테 헌신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라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한테 하루 종일 나를 주시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실까? 그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지킨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예,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헌신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소중하고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소중하고 가치 있을까요? 왜?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한테 가치가 있을까요? 내가? 그 답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시편 8절에 호칭이 뭡니까? 다 내가 너를인데 갑자기 호칭이 바뀌죠. 뭐라고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속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인 것이죠. 하나님이 구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이
그 구속의 의미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십시다. 이사야서 44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구속했다고 말하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구속했다는 말이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나의 것으로 사오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값을 돈을 내고 뭘 산 거 있습니까? 그거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 예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중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당신의 아들 예수의 목숨값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값 막 바꾼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 하나님의 내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헌신하시기에 우리를 하루 종일 주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란 있을 수 없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항아와 동준이가 이런 진리를 여러분의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